샬롬. 안녕, 우리 빛나 초등산부 친구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아마도 온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처음 겪는 2020년이었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말이에요. 명칭은 코로나19인데 이제 20년을 지나 21년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만 바라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또 한 해가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믿음으로 20년을 잘 마무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길 바랄게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형진쌤 찬양 감사드려요. 이번에는 초등 3부의 중보기도 팀장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김혜순 선생님의 대표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현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어른이나 어린 친구들에게도 참 버거운 한 해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도 나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었는지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시고 즐거워함으로 예수를 믿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초등산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김혜순 선생님 기도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단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주 전에 말씀 들은 친구들은 사가랴 또 엘리사벳이란 이름이 기억날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이름이죠. 마리아보다 약 6개월 정도 일찍 임신했던 그 엘리사벳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죠. 부모님과 함께 성장하였던 예수님과 달리 세례 요한은 어느 날부터 광야에서 즉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에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즉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선포하며 지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그 사건, 그 영상을 먼저 보고
목사님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는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들을 허리에 둘렀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꿀을 먹었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란 말입니까? 요한은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곱게 하라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요한에게는 매우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는 사람들의 죄가 씻겼음을 상징해요. 요한이 말했어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 어른이 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요한이 말했어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어요.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요한은 예수님을 말렸어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요한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베풀다니요.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요한은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요.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원래 이름은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왜 세례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사람이 되다 보니 앞에 세례가 붙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례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요? 세례는 무엇이며 또 왜 하는 것일까요? 영상에서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외쳤다고 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세례는 회개한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만이 예수님께 참으로 나아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례는 어떻게 했나요? 세례 요한은 요단 강에서 강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단 강가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오면은 그 사람들의 몸 전체를 강물 속에 담궜다가 다시 강물에서 바깥으로 나오도록 하였지요.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었어요.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어지실 것이었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대신 예수님과 함께 호흡이 멈춰지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죠. 바로 물 세례를 통해 말이에요. 물 속에 들어갈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호흡이 멈춰져야 했죠. 물 속에서는 숨을 쉴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호흡으로 새로운 공기를 들어 마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옴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만 살던 삶의 호흡은 물 속에 들어가서 멈추고 다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영의 사람으로 나오면서 새 호흡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례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 세례에도 같은 의미가 있지요. 비록 우리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진 않지만 동일한 의미로 예배당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며 나누는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유월절의 만찬, 즉 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세례 자리로 나오던 사람들 가운데 또 어떤 이들 가운데는 호통을 치며 꾸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들은 회개할 마음은 스스로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면서 세례만 받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교회 생활에 도가 터 있는 것, 또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나 내가 얼마나 크고 유명한 교회 다니는지, 아니면은 멋진 교회 다니는지, 아니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진짜로 죄인임이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을 자의 가장 핵심인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나의 위대함과 나의 신앙적 어떤 업적들로 인해서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갖는 자들 가운데 세례를 받도록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쭉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이다. 바로 이렇게 회개한 자들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이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일정 기간을 교회를 출석하고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나는 신자로서 나는 이제 교회 안에 잘 머물다가 나중에 천국만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세례는 시작이에요. 무엇의 시작?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의 시작. 만약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전부가 끝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통해서 세례를 줌으로써 사람들이 회개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끔 해야 됐던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해야 했던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은 자는 자신의 죄 사함을, 죄 고백을 한 사람은 누구에게로 나아간다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로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교회 내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떤 교회 학교들을 이렇게 자라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회개는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어요.
난 회개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를 깨닫고 회개는 나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가 회개를 했다고 내가 입술로 고백했다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하지만 죄사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함께했던 말씀이 뭐였냐?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여 주신 것이에요. 왜?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직접 짊어지시고 그 대속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용서를 말했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지만 진정한 그 회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그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이 내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뭐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우리도 교회에서 유아 세례나 또 성인 세례시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세례를 받은 자는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전한 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다 함께 오늘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화면 보고 큰 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나는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를 통해서 당신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요. 즉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반드시 열매로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해 없기를 바랄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임재하심, 이 경험들이 뭔가 신비적인 체험이나 뭔가 특별한 현상들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영혼 속에서 나에게 확신을 주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내 스스로가 나의 영혼이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로 인하여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예요. 세례 요한이 주는 이 물 세례는 죄인들,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였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회개할 것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회개를 또 죄사함을 위해서 물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나나요?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게 되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되어졌어요.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연약하고 잘 모르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을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서로 쌤쌤인가요? 아니죠.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셨지만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불림 받았지만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때에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어요. 내가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나왔다고 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형식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들이 꾸며내고 억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의 그 역할처럼 우리 친구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다가 자신의 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때 그 어느 누구의 믿음이 아닌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금 고백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도와주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입술에서 참으로 그 고백들이 나올 때 그때 그 어느 순간보다 정말 기쁘고 행복할 그 날을 꿈꿀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을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때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은 결코 이 2020년이 헛되지 않은 한 해였구나 라는 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중학생이 되고 또 6학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곧 머지않아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으로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또 입교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할 날들이 찾아와요. 그때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친구들 모두가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기쁨 가운데 그 세례의 자리, 그 입교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할 그날을 감격 가운데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러하면은 2020년 또 2021년 앞으로 이어지는 2022년 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회개를 전하였던 세례 요한의 물세례,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세례식으로 또 입교식으로 같은 것을 행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됨을 확실하게 품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눈물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고백과 간증들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2020년을 감사로 마무리하며 2021년을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세례, 물 세례와 또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정말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러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성령이 함께 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것을 또 배우고 믿고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 부모님들과 삶의 터전과 그 일터 위에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과 그 삶의 터전들 위에 우리 안산 빛나교회 위에 온 세계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영상 퀴즈 나갑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영상 퀴즈가 있어요. 그래서 잘 대답할 수 있게 바랄게요. 퀴즈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실 때에 무엇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왔다라고 했어요. 과연 무엇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임하였나요? 힌트는 성부, 성자, 땡땡 이렇게 힌트를 줄게요. 답을 잘 적어서 우리 친구들 보내줄 수 있게 바라고요. 많은 친구들이 영상 예배 가운데 잘 참여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퀴즈 답도 잘 보내줄 수 있게 바랄게요. 광고 한 가지 할게요. 예년 같으면 오늘이 졸업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6학년 친구들은 중등부로 진학을 하고 5학년 친구들은 새로운 6학년으로 진급을 하면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들과 또 만남을 갖게 되는 시간인데, 오늘은 그렇게 하질 못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광고가 나간 것은 1월 3일이었는데 아직까지 엄청난 이 숫자, 코로나 이 감염 숫자로 인하여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이 기간 동안은 일단 계속 우리 초등 3부 예배로 함께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들이 차후 안내가 되어져서 대면 예배나 아니면 우리 전 교육부서가 함께 정해진 날짜 가운데 진급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6학년 친구들은 중등부 예배로, 또 5학년 친구들은 새로운 담임 선생님과 함께 6학년으로 진학을 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 초등 3부 친구들, 우리 초등 3부 예배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바라고요. 꼭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우리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꼭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할게요. 또한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로서 12월 생일 축하가 있어요. 마지막 생일 축하죠. 12월 생일을 맞이하셨던 우리 선생님 또 친구들 생일 축하하고요. 생일 축하 영상과 또 인증샷 영상 함께 올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계속 예배 인증샷들 많이 보내주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또 볼 수 있게 바라면서 2021년에 이제 만나볼 수 있기로 할게요. 복된 새해 맞이하세요. 해피 뉴 이어!